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7번째 시간으로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치를 거두라고 하시면 하루치만 거두고 이틀치를 거두라 하시면 이틀치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순종과 충성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하던 애굽에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바로왕의 완악함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런 본성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반면교사하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내일은 휴일이다.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리고 29절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아무도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서도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나와 함께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에 그리고 구원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안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안식이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늘 안락한 안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이고 그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요. 왜요? 참된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어디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썩은 냄새 나는 이 세상의 양식을 쌓아두고 그것이 자신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속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은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면 그것으로 뭐하다고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중 나는 새도 지키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9절에 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멸망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었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이 모든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을 피하라. 애굽에서는 무엇인가 많이 챙겨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루치만 거두래요. 안 그러면 썩을 거래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시작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6일째 이틀치를 거두지 않고 안식일에 나갔다고 뭐예요? 모세에게 책망을 듣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쉼을 주는데 쉬지 않고 왜 그걸 거두러 나오느냐? 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곧 그 자신의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쉼을 주셨음에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의를 주셨고 쉬라 하셨는데도 쉬지 못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만나 거두는 것이 기계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때요? 불편해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런 일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면 쉬는 걸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쉬는 걸 못해요. 일해야 편하대요. 그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미덕인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일을 하려면 그만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이 그동안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굶주렸고 힘들었었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쉼을 누린다? 이건 뭔가 성실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잘못됐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예전에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야근을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런 것들을 줄여가고 사람들의 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요즘은 자신의 일과 쉼이 밸런스를 갖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점 이제 자연을 즐기는 건 좋은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 또한 참된 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쪽으로 가거나 양극단으로밖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직장 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상실한 것 같은 상실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있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일,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독이 아니라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보다 일이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숭배 사상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안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사상,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일평생 이리저리 헤매는 불쌍한 인생들을 볼 때 그들에게 그 불쌍한 인생들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돈이 있어야 안식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안식하라. 무엇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치를 거두라 하실 땐 하루치를 거둘 것이고 이틀치를 거두라 하실 땐 이틀치를 거둘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이 에스겔 마지막 장에 그러잖아요. 그 환상 중에 보여진 그 모든 성소를 짓는 모습을 다 성전을 짓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과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